네, 우리 동경제 성찬 메시지 함께 나눠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찬양을 인도하고 또 사역을 위해 섬긴 지가 정말 오래됐어요. 네, 정말 변함없이 대부분의 날들을 주님 앞에서 또 예배를 위해서 헌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광고가 하나 있는데요. 오늘 예배 마치고 나서 중학생 학부모, 중등부 학부모 간담회가 요 앞에서 있다고 합니다. 끝나자마자 바로 있는 건가요? 시간이 끝나자마자 바로 있으니까 우리 중학생 학부모님들은 어디 가시지 말고 앞쪽에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날씨가 좀 갑자기 확 훈훈해졌다가 한 열흘째 좀 싸늘해서 봄이 왔나 아니면 뭐 꽃샘추위라고 말하기는 그렇게 추운 건 아니고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오다 보니까 개나리도 이제 막 피려고 그러고요. 저희 집 앞에 허브 공원 언저리에는 벌써 벚꽃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햇볕 좋은 데만 올라오더라고요. 네. 좋은 자리에 있는 벚꽃들은 벌써 꽃을 피우고 있다라는 겁니다. 좋은 봄이 와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자랑은 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스스로 자랑스럽게 여겨온 것을 한번 마음속에 꼽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정말 자랑스럽게 여기고 계십니까? 자신에 대해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기고 싶은 것들이 있겠죠. 그거 하나도 없으면 좀 문제가 있을 겁니다. 흔히 말하는 자존감의 문제죠.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은 사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그렇죠? 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한국인인 게 부끄러웠다. 뭐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세요? 네. 평생 여기서 사셨기 때문에 모르시는 거예요. 내가 한국인으로 태어난 것 또는 내가 우리 뭐 성씨를 가지고 이 가정에서 태어난 것 그게 불만이면 정말 사는 게 어렵지 않을까요? 내 나라가 싫고 내 가족이 싫으면 문제가 심각할 겁니다. 그래서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옛날에 오조구리가 자랑스러운 게 없으면 국기의 맹세 이런 거 막 했잖아요. 그거라도 좀 자랑스럽게 만들려고. 예. 자존감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여기는가. 예. 주변 사람에게 내가 그래도 떳떳하게 내세울 만한 뭔가가 나에게 있는가. 이런 것들은 사회생활하는 데서 매우 중요하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키가 작은 것을 되게 부끄럽게 여깁니다. 어떤 사람은 키가 너무 커서 불편해합니다. 네. 여러분 어떠십니까? 어떤 사람은 너무 말라서 불편해하고요. 어떤 사람은 너무 살이 쪄서 자존감이 낮아집니다. 어떤 사람은 배운 게 없다고 생각해서 남들 앞에 주눅이 들고요. 어떤 사람은 가진 게 없다고 생각해서 자랑스럽게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네. 어디 살아? 그래서 제가 잠실 산다 그러잖아요. 잠실 부자 동네 사네 이러더라고요. 지금 어디 살아? 그러면 하남 산다 그러면 그게 어디 있는데? 이렇게 바로 옆인데. 교회는 어디 있어? 잠실. 그러면 오 교회가 부자인가 봐.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어디 사냐고 물어보면 교회부터 이야기하세요. 사는데 모르겠고 우리 교회는 잠실에 있어 이렇게. 참 희한하죠? 네, 자랑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인 우리에게 이 자랑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날짜를 안 고쳤네요. 제가 마지막에 리뷰를 하면서 날짜를 고쳐야지라고 생각했는데 날짜가 안 고쳐졌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4절. 그 리뷰하는 사이에 제가 딴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4절.
자랑함이 나에게 이로울 것은 없으나 이미 말이 나왔으니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들과 계시들을 말할까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하나를 알고 있습니다.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까지 이끌려 올라갔습니다. 그때에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나는 이 사람을 압니다. 그가 몸을 입은 채 그렇게 했는지 몸을 떠나서 그렇게 했는지를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이 사람이 낙원에 이끌려 올라가서 말로 표현할 수도 없고 사람이 말해서도 안 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게 누구 이야기냐면 바울이 자기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참고로 오늘은 설교에 포인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포인트 적으려고 기다리지 마시고 그때그때 노트 하시면 됩니다. 제가 성경 말씀에 대한 공부를 할 때 매우 아쉬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천국과 지옥에 대한 상세한 묘사가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언급한 이 대목에서 저는 늘 아쉬움을 느껴왔어요. 본인이 보고 왔다고 그랬습니다. 뭘 봤냐면 셋째 하늘에 대해서 환상과 계시를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보고 왔으면 좀 알아들을 만하게 설명 좀 해주지. 이렇게 말만 해놓고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참 희한하죠? 여러분 중에 만약에 정말 환상과 계시로 하늘나라에 대한 것을 보고 왔다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자랑하지 않았을까요? 네. 꿈속에서 돼지꿈만 꿔도 자랑하잖아요. 네, 뭐 태몽 꾸면 막 팔잖아요. 하물며 하늘나라를 보고 왔는데. 그런데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모습을 봤다. 예. 왜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았을까라는 것들이 이 안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말로 표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 말씀 안에 말로 되게 설명하기 힘든 거를 설명한 대표적인 예언자가 3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에스겔이고요. 그 중에 한 사람은 다니엘이고요. 마지막 사람은 사도 요한입니다. 에스겔서 말씀을 읽어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정말 읽기가 난해한 예언서가 에스겔서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 읽을 때 이사야서 딱 들어가면 마음의 준비를 하고 읽으셔야 되잖아요. 저는 그랬거든요.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스겔서는 장수가 막 60장, 막 50장 이러면서 이만큼 두껍거든요. 웬만한 소설책 저리 가라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끝판왕이 이 에스겔서예요. 읽으면 정말 이상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기괴하죠. 그가 언급한 천사들의 모습은 이게 천사야, 괴물이야. 예. 그 당시에 판타지 소설 저리 가라 할 정도의 모습이 예언서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 다음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는 그나마 좀 읽어줄만 하지만 거기에 나오는 환상의 이야기들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끝판왕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저는 요한계시록을 설교할 생각이 없어요. 제가 성경을 정말 웬만큼 알게 되었다. 그래서 드디어 요한계시록이 나에게도 보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전까지 저는 설교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동안 김민수 전도사님이 열심히 설교를 해요. 처음에는 왜 저런 걸 굳이 설교로 하려고 했지? 그런 생각을 하다가 은근히 시간이 갈수록 중독성이 있어가지고 이제는 노트까지 하면서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어차피 내가 할 생각이 없는 설교인데 누가 해주니 얼마나 고마워요. 그런다고 해도 여전히 다 이해가 되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이 천상의 모습을 표현한 예언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좋기는 좋은데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렇게 했죠. 그런데 그가 언급한 두 번째 이유는 말해서도 안 되는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아, 이건 또 뭡니까?
왜 셋째 하늘이니 낙원이니 이런 소리를 해서 듣는 사람들이 무척 궁금하게 해놓고 말해서 안 됩니다. 왜 말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의 진정한 의도는, 이것을 이야기한 그의 진정한 의도는 다음 구절들에 나옵니다. 바울이 이렇게 자랑하죠. 12장 5절로부터 7절 말씀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나 자신을 두고서는 내 약점밖에는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자랑하려 하더라도 진실을 말할 터이므로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랑은 삼가겠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내게서 보거나 들은 것 이상으로 나를 평가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엄청난 계시들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과대평가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내가 교만하게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내 몸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으로 나를 치셔서 나로 하여금 교만해지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환상이나 계시를 통해서 본 것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이 자랑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가 그렇게 의도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이 바울 사도를 과대하게 평가되어 버리고 말 것이다 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고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선교여행을 갔을 때 섬에서 독사에게 물려도 죽지 않자 사람들이 그를 신이라고 말하면서 숭배하려고 했던 사건이 있었죠. 아주 순수하던 시절이었고 그는 그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 능력이 나에게서 온 것이 아닙니다. 라고 그는 적극 말렸잖아요. 그러한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 때문에 과대평가하게 되어버리는 위험에 대해서 그는 매우 의식하고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늘 주의하고 대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의 그런 모습은 여기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다른 구절에서 그의 확신과 연결되는 말씀을 찾아보기가 아주 쉬운데 저는 그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이 말씀을 꼽고 싶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7절 13절 말씀입니다. 돌판에다 문자로 새긴 율법을 선포할 때에도 광채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그 광채 때문에 비록 곧 사라질 것이었지만 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13절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 얼굴에 광채가 사라져가는 것을 보지 못하게 하려고 그 얼굴에 너울을 썼지만 그와 같은 일은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고린도후서 3장 말씀을 잘 읽어보시잖아요. 그러면 이 13절 말씀이 굉장히 생뚱맞게 삽입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왜 하는 거지 도대체? 고린도후서 3장 말씀의 맥락은 있는데 그 맥락은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모세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 수건을 아직까지 쓰고 있다. 이렇게 수건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와서 좀 그냥 넘어가면 이게 뭔 소리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나 모세오경의 말씀을 보면 이런 설명 나와 있지 않아요. 벌써 1000몇백 년 전의 일인데 바울이 이걸 어떻게 알았죠?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난 건 알고 계시죠, 여러분? 그런데 그 광채가 어느 날 사라진 거예요. 서서히 사라져 갔는데 모세는 그 뒤로 사람들을 만날 때 앞에 수건을 걸치고 만났다는 거예요. 그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이유가 그의 얼굴에서 광채가 사라져가는 것을 보지 못하게 하려고 너울을 썼다 라는 해석을 바울이 한 겁니다. 바울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것을? 아마도 구전되어져 내려오는 전통의 이야기 속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로 알려주셨다라는 이야기를 안 했잖아요, 바울이. 이건 계시가 아니라 율법을 공부하면서 이스라엘의 모세의 율법이 구전으로 내려오는 것 가운데 있는 내용을 들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 그랬냐면 우리는 그와 같은 일은 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왜 그 영광이 사라져갈 때 수건을 썼어야 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모세가 그것에 집착했기 때문이었을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인간이니까. 여러분 영광을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앞에 와서 껍벅 죽으면서 뭐라고 말하든 들을 것 같고 뭐라고 말하든 따를 것 같고 그런 거 안 해보신 분들은 이런 기분을 모르실 거예요. 그렇죠? 예. 영광스러운 빛이 나고 모세는 고생을 많이 했죠. 백성들이 말을 잘 안 들었어요. 그런데 광채가 딱 뜨고 난 다음부터 사람들이 껍벅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가 쉬워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추정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라질 때 인간적인 마음에서 살짝 아쉬운 마음이 있었을 수 있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사라졌네? 모세 말 또 안 듣는 거죠. 좋은 목적, 모세의 좋은 목적으로 봤을 때 저는 그렇게 해석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처럼 어떤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자신을 매우 높은 존재로 여기고 그로 인해서 자기에게 영광스러운 모습이 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매우 의식적으로 꺼려했던 것이죠. 저는 이 구절이 그것을 나타낸다고 봅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일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죠. 왜요? 바울의 삶을 살펴보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율법주의에 몰두해서 살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자신의 과거,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래서 어떤 지위가 생겼을 때 사람들이 그 앞에 와서 함부로 토를 달지 않을 만큼의 경지에까지 다다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살지 않았을까요? 저의 개인적인 해석은 그렇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영광과 자기 민족의 영광에 집착하며 살았을 것이다. 자신의 과거를 그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바울의 과거의 자랑입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 말씀. 나는 유대 사람입니다. 나는 길리기아의 다소에서 태어나서 이 도시 예루살렘에서 자랐고 가말리엘 선생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의 율법의 엄격한 방식을 따라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날 여러분 모두가 그러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 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4절. 나는 내 동족 가운데서 나와 나이가 같은 또래의 많은 사람보다 유대교 신앙에 앞서 있었으며 내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는 일에도 훨씬 더 열성적이었습니다. 바울이 자신을 묘사한 내용이었어요. 그는 다소에서 태어났는데 자라기는 예루살렘에서 자랐답니다.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말 있잖아요. 맹모 삼천지교. 그죠? 자식을 교육시키려고 이사를 가고 전세금을 올리고 월세를 올리더라도 대한민국 엄마들은 대치동으로 이사를 가려고 하죠. 자, 다소는 어디에 있냐면 여러분이 지도에서 보시는 데서 여기쯤 있습니다. 안디옥에서 살짝 옆으로 간, 그죠? 꼬부라진 기역자 바닷가 해안에 위에 있어요. 예루살렘은 여기에 있습니다. 다소에서 예루살렘까지도 상당히 먼 거리죠. 그렇죠? 타르서스라고 그래서 지금도 저 도시는 있습니다. 터키 남부 지역에.
다소에서 태어나서 살았고 그는 태어나면서 로마 시민권도 받았어요. 그의 부모가 로마 시민권자인 유대인이었겠죠. 그런데 그의 부모는 왜 그를 예루살렘으로 보냈을까요? 지금 옆에 보이는 그림은, 여러분의 오른쪽에 보이는 그림은 가말리엘이라는 바울의 율법 선생을 그린 그림입니다. 여기에 쓰인 글자는 라반 가말리엘이라고 쓴 히브리어예요. 이런 그림도 존재합니다. 14세기 정도에 누가 그렸다고 그래요. 자, 그의 부모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만 매우 민족주의적인 교육열을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로마로 보내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가말리엘 랍비 문화에서 엄격한 율법 교육을 배운 엘리트였다. 유대인들이 자녀들을 교육시킬 때 특히 아들들에 대해서는 가장 선망하는 직종이 랍비예요. 그런데 랍비라는 칭호를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회당에 보내서 율법 교육을 시키면 그 중에 제일 똑똑한 애들을 뽑아요. 문답도 잘하고 암송도 잘하고 헌신적이고 하여튼 똑똑한 애들을 뽑습니다. 그런 애들을 또 모아요. 전국에서 또 모아요. 그리고 율법을 가르치는 다양한 선생들 중에 가장 최고의 선생은 당연히 예루살렘에 있죠. 이 가말리엘은 성경 말씀 신약 성경에도 몇 번 언급이 되는 사람인데요. 그는 예수님 시대에, 다시 말해서 1세기 초에 랍비로서 활동했던 사람인데 그는 아주 유명한 랍비, 유대인 역사상 탑 클래스의 랍비들이 존재할 거 아니에요. 1, 2, 3.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유교 전통상에서 유교를 가장 발달시킨 사람 그러면 누구를 뽑죠? 이황이 듣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분들이 책을 썼거든요. 그래서 중국에서도 공자 사상을 공부하려고 그러면 안동을 와야지 돼요. 한국에서 쓴 유학에 대한 책이 훨씬 더 탁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이런 얘기까지 할 필요 없죠. 네,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자, 아무튼 유교 이념으로 국가를 600년간 운영한 나라는 전 세계 조선밖에 없어요, 여러분. 네, 유교는 공자가 아이디어를 냈을지 모르지만 그것을 구현해낸 나라는 조선밖에 없다고요. 중국 사람도 그래서 여기서 배운단 말이에요. 그러면 유대교도 탑 1, 2, 3에서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 중에 아주 탑 클래스에 드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 오시기 전의 시대 사람이에요. 샴마이라는 사람과 힐렐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율법을 해석한 책이 굉장히 두꺼운, 제가 미드라시라는 책이 이렇게 두꺼운 게 있다. 예전에 한번 보여드렸을 거예요. 이렇게 두꺼운 거. 그래서 힐렐은 이렇게 이야기했다. 샴마이는 이렇게 이야기했다. 이걸 지금도 논쟁하고 배우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 가말리엘은 그 힐렐의 손자였습니다. 그의 아버지도 랍비였어요. 명문가죠. 율법 명문가. 물론 가말리엘은 그의 할아버지만한 명성을 떨치지는 못했지만 예수님 시대에 당대에 산헤드린이라고 말하는 유대인의 공회, 의회를 주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가말리엘이 한 소리 하면 다 들었어요. 사도행전에서 그래서 가말리엘이 한 소리 하는 게 나오죠. 그건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배경을 바탕으로 다음 구절을 보면 더 이해가 쉽습니다. 바울, 그리고 여기에서는 사울인데요. 그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사도행전 9장 1절 2절. 사울은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을 위협하면서 살기를 띠고 있었다. 그는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마스쿠스에 있는 여러 회당으로 보내는 편지를 써달라고 하였다. 젊은 청년이 누구길래 대제사장이 편지를 써서 주냐고요. 그는 율법 교육을 받는 당대 젊은이들 중에 탑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대법관한테 가갖고 추천서 받아보세요. 재판 가는데. 아는 분 계세요? 써줘요? 누가 써줍니까? 예. 젊은 청년이 당당하게 대제사장 알고 있는 사이인 거예요. 가말리엘 문화의 수제자. 그 예루살렘의 율법학자들이 차세대 지도자로 키우던 사람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그가 대제사장에게 가서 회당에 보내는 편지를 써달라고 했고 그 편지가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열정이면 열정, 율법이면 율법, 학력이면 학력, 유대인 사회에서 어느 것 하나 거기에다가 잘 알리지는 않았지만 로마 시민권까지 겸비하고 있는 뒤처지지 않는 사람이 사울이었고 바울 사도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얼마나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는지는 그런 그가 그리스도인으로 변했을 때에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를 가만둘 수가 없었습니다. 영향력이 있었죠. 그런데 그가 그토록 자랑스럽게 여기던 것들, 그 파워, 사람을 죽이면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정도의 의로움, 정당함을 가지고 살던 바울이 예수 만나고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그는 자신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바울의 자랑이 죄로 변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믿음직하고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말씀입니다.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입니다. 바울은 이제 자신을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배운 율법의 학생, 차세대 랍비가 되려고,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수제자, 이렇게 묘사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는 죄인의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이 바로 자신과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오신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가 자신을 죄인의 우두머리라고 말하고 있지요. 그는 자기 자랑의 무서운 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요? 그가 쫓던 것은 자랑이었던 것이죠. 심지어는 주님께서 그가 교만하게 되지 못하도록 몸에 가시까지 주셨다고 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 8절,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받은 엄청난 계시들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과대평가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내가 교만하게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내 몸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으로 나를 치셔서 나로 하여금 교만해지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것을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주님께 3번이나 간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자기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메시아, 진정한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나서 바울의 가치는, 바울의 자랑은 그동안 가지고 왔던 것과는 완전히 뒤바뀐, 뒤집혀진 가치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잘 나가는 차세대 지도자, 민족의 자랑인 율법의 선생, 어느 누구도 도전할 수 없는 율법 해석의 전문가에서 죄인의 우두머리로 변한 겁니다. 오죽했으면 그에게 가시 같은 병이 생겼는데
바울은 그것을 결국 자신이 교만해지지 못하도록 하려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시라고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것이 기쁘지 않았어요. 그죠? 바울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것을 하기 싫어서 3번 간청한 일은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 고달팠고 힘들었지만 그는 마다하지 않고 다녔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즐거운 항해 여행이나 뭐 해외 여행 가는 거리가 멀었다는 것을 고린도서를 읽어보면 알 수 있잖아요. 고린도후서 1장을 읽어보십시오. 그는 고생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것을 마다하지 않았던 그가 몸에 가시 같은 병이 생겼을 때 주님께 3번이나 간청했다 그랬어요. 얼마나 어려웠으면 그랬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아하, 나로 하여금 교만해지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구나. 어려움을 만날 때, 여러분이 뜻하지 않은 장애를 만날 때 여러분은 그것을 무엇이라고 보고 받아들이고 해석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그는 12장 9절에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가 자신을 죄인의 우두머리로 보기 시작할 때, 그가 자신이 약함을 인정하기 시작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서 작용하기 시작하였던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얼마나 그것이 강력하게 작용했던지 그가 가장 수고하며 세웠던 고린도 교회는 그가 사도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라는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서 팔을 형성할 정도의 지경까지 갔죠. 바울 이 정도면 성공한 거 아닌가요? 떠받들기는커녕. 그렇게 많은 교회를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재정적으로 계속 지원했던 교회는 빌립보 교회 하나밖에 없었어요. 네. 그리고 그의 말년에는 그의 곁에 대부분의 사람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정말 자랑할 게 없는 사람이었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느끼시겠습니까? 수고하고 애썼는데 무시받고, 수고하고 헌신해줬더니 나몰라라 하고, 그래도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을까요? 뒤집힌 바울의 가치관은 빌립보서에서도 나타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로 10절 말씀. 그러나 나는 내게 이로웠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나는 율법에서 생기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소화하기 어려운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바울의 주님이 주신 복음, 그리고 그 믿음 때문에 얻게 되는 죄사함, 그 구원의 가치를 그는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오죽하면 그가 그동안 그에게 이루었던 모든 것을 해롭게 여길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을까요? 꼭 그런 건 아닌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그동안 너무나 좋았던 게 갑자기 꼴보기 싫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네, 좋습니다. 제가 살을 찌려고 해도 그렇게 안 찌던 살이 운동을 하면서 한 9kg가 쪘어요. 불과 한 3, 4년 사이에 일어난 겁니다. 2016, 17, 18년도 사이에 그렇게 찌게 된 거죠. 그랬더니 좋더라고요. 감기도 더 잘 안 걸리고요. 사람들 얼굴을 보고 혈색도 좋아졌다 그래요. 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게 야금야금 올라가더니 이젠 밥맛이 좋아진 거예요. 그전에는 가만히 있으면 살이 빠졌는데 이젠 가만히 있으니까 야금야금 살이 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급기야
타이트했던 바지 중에 하나가 안 맞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저는 바지가 다 한 사이즈예요. 다 한 사이즈. 그 한 사이즈가 1인치 안에 좀 넓죠. 어떤 바지는 그 1인치 안에 아주 타이트하고요. 어떤 바지는 조금 널널해요. 근데 경고 신호가 뜬 거죠. 이러다가 바지를 다 버리게 생긴 거예요. 여러분, 그건 사실 살짝 공포감입니다. 평생 저는 사이즈가 안 맞아서 버린 바지가 없었거든요. 바지를 다 버리면 양복도 다 바꿔야 되잖아요. 이게 돈이 얼마인지 여러분 계산을 해보세요. 제 바지를 다 이러면 안 돼. 그래서 제가 그동안 맛있게 먹던 아침의 식단을 바꿨습니다. 네. 식빵 한두 조각을 버리고 양배추로 바꿨습니다. 저에게 이로웠어요. 그동안은 살도 찌게 해줬고 활동력도 있게 해줬고 소화도 잘 되게 해줬고, 그걸 버리고 양배추만 씹으면서 아침을 한 열흘을 먹었습니다. 이로웠던 것을 해롭게 여기게 되었어요. 입에서 풀냄새가 나고 염소냐고 비아냥거리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열흘 만에 그 타이트했던 바지가 드디어 단 열흘 만에 입을 만해졌어요. 저는 양배추를 계속 먹을까요? 아니면은 그만두게 될까요? 그만두라고요? 네, 다음 달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울의 가치가 바뀌었죠. 이로웠던 것은 무엇이든지라고 그랬어요. 그에게 이로웠던 것이 한두 가지일까요?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롭게 되었어요. 왜요?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니까 그것 때문에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고 그랬습니다. 정말 바울이 나쁘다고 생각했을까요? 비유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너무너무 고귀하기 때문에 거기에 비하면 그냥 쓰레기인 거죠. 그래서 말 그대로 그는 그 모든 걸 오물로 여긴다 그랬어요. 바울의 가치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제가 양배추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그 맛있는 파리바게트의 식빵이 오물로 보일 정도로 저는 그 경지 아직 오지 못했습니다. 탄수화물이 이렇게 맛있는지를 젊을 때 몰랐어요. 네. 그 맛을 알고 나니까 이제 버려야지 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저처럼 참으면서 버린 게 아니었어요. 정말 그는 변해버렸어요. 그리고 이게 얼마나 좋은지를 알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살기 시작했어요. 율법에서 생기는 자기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따라오는 의, 믿음에서 근거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의로움을 얻으려고 했어요. 이것은 본질 자체가 다른 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의로운 존재라고 여기며 사는 거 아세요? 나는 이런 선한 일을 하고 있어. 나는 이만큼 헌신했어. 나는 이만큼 노력했어. 자신의 의가 되는 겁니다. 바울은 그렇게 노력했던 대표자였어요. 그런데 그는 깨닫게 되죠. 그 가치를 알고 믿고 체험했을 때 그냥 주어지는 의로움이었구나. 우리는 이 믿음을 오해하면서 살지 않나 싶어요. 나 믿어. 근데 그 믿음 어디 있습니까? 그동안 나를 이롭게 했던 게 나이가 들수록 더 집착이 되네요? 더 소중해지네요? 그러면 그 믿음 어디 있는 겁니까, 여러분?
그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덕분에 그는 쫓기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결국 그리스도를 얻은 것 때문에 그는 범죄자 취급을 당하게 되었어요.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한때 동료였던 바리새인들의 핍박 때문에 동료 유대인들에게 그는 벌레 취급을 당하게 되었죠. 그렇지만 그는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은 열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가 체험한 영적인 삶의 그 가치는 정말 대단한 것이었죠. 우리는 얼마나 그것을 맛본 것일까요? 얼마나 알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여러분이 자신에게 이루었던 것들에 대해 그동안 스스로 자랑으로 여겨왔던 것들에 대해 어떤 애착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에 반비례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학교를 다니면 자꾸 주변에서 공부를 못하면 무시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학교를 막 가고 싶어해요. 좋은 대학을 가고 싶어해요. 여러분 이제 이 정도 살아보니까, 특히 그리스도인이 살아보니까 뭐 의미 있습니까? 여기 뭐 스카이 나오신 분들 앉아 계시잖아요. 우리 대수롭습니까? 우리 교회는 정말 그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교회 맞죠? 아멘. 뭐 알지도 못해요. 관심도 없습니다. 제자가 되기 전에는 그게 너무 중요했었어요, 저에게도. 그리고 제자가 되고 나서는 그게 얼마나 한심한지 깨닫고, 심지어는 의식적으로 버리려고 했는지, 약혼하고 결혼식 날짜 잡고 나서도 저는 와이프가 어느 대학 나왔는지 몰랐어요. 물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게 뭐 대수로워서요. 잡지 보고 알았어요. 그때 잡지 한번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 잡지가 망했는지 요즘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랬구나. 근데 별 감흥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중요했는데 별 감흥이 없잖아요.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 그 말씀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아무런 세상적인 밸류가 없어도 믿음 안에서 성실하게 하는 사람들이 잘하는 경우를 저는 수도 없이 봤습니다. 동경에서. 물론 제가 살아왔던 자랑에 대한 가치가 완전히 바울처럼 변했다,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갈 길 멀습니다. 그런데 그 가치들을 버릴수록 자유로워지지 않습니까? 제가 입고 다니던 양복 중에 동대문표가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제가 입으면 좋은 양복인 줄 알더라고요. 10만 원이면 가서 살 수 있는 양복들이었습니다. 대부분. 중요하지 않죠. 백화점에서 꼭 사 입어야 됩니까? 제가 백화점에서 사 입었던 양복은 학교 졸업하고 어머님이 육화 백화점에서 사줬던 양복, 버린 지 오래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옛날 거라서. 결혼하면서 와이프 집안에서 사줬던 양복 2벌, 그게 다였어요. 중요합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벗고 산 적 없으니까요.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스도를 더 아는 거, 3장 10절.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는 거, 이게 몰라서 하는 이야기인가요? 부활은 알겠는데 그 능력은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나아가서는 그분의 동참하는 거,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 점점 수위가 올라가죠. 그리스도를 알고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러더니 고난에 동참하고 그 다음엔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겠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이거 미친 거 아닙니까? 잘 살아도 모자라는 세상에 죽겠다고요? 죽음을 본받겠다고요? 우리 마음의 열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서 더 인정받고 더 잘 나가는 것이 혹시나 여전히 나의 꿈으로, 또는 이 교회가 잘 되는 것이
뭐가 잘 되는 거죠? 100명 넘으면 잘 되는 겁니까? 1000명 넘으면 잘 되는 겁니까? 도대체 그 잘난 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부끄러운 일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랑으로 여겼거든요. 그리스도 예수가 아닌 것들을.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이 그것을 부수시잖아요. 진짜 깨어져야 할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의 율법주의적 사고와 자기 자랑. 지독해요. 그래서 좀 sarcastic 뭐죠? 네. 약간 좀 앞뒤가 맞지 않는 시니컬한 말일지 모르겠지만 어떨 땐 잘 안 되는 게 더 하나님의 뜻에 맞구나라는 것을 저는 깨닫습니다. 그거 안 받아들이면 영적으로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저는 여전히 모든 형제자매들이 또는 우리의 자녀들이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학생이면 학생으로서, 직장인이면 직장인으로서, 사업을 하면 사업가로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나 알고 가십시오. 우리의 꿈과 계획이, 우리의 자랑이 이 세상에 얽매여 머무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자랑에 버금가지는 못할지는 몰라도 그 길을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를 향해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삶에 그리스도 예수가 빛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울의 자랑과 우리의 자랑을 한번 비교해 보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누가 정말 자신 있게 그동안 내 삶에 이루었던 것들을 해로운 것으로 여기며 삽니다라고 자랑할 수 있을까요? 바울의 그 믿음의 고백에는 진정성이 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이었죠. 왜냐하면 그가 그렇게 고난을 당했고 그가 그렇게 마지막을 마감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직 우리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에 걸맞는지, 정말 해로운 것들을 해롭다고 여기고 영적으로 이로운 것을 이롭다고 여길 만한 믿음의 경지에 도달해 있는지를 살펴보지 않는다면 나이가 들어갈수록 삶에 닥쳐오는 무게감과 우울함과 박탈감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기에 주님, 어느 때보다 우리에게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좋았던 것, 자랑스러웠던 것, 자랑하고 싶은 것들 다 오물처럼 여길 수 있을 만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고귀하며 어떻게 해서든 그 예수를 본받고 그의 부활의 능력을 깨달으며 그의 고난에 동참하고 어차피 죽을 목숨인데 그의 죽으심에까지 동참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거듭나도록 저희 모두를 주님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